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기 전에 우리 태국 선교를 잘 다녀온 우리 새 친구들, 또 일주팀 갔다 온 우리 유라, 그리고 2주 갔다 온 우리 은수, 그 다음에 우리 연준이, 우리 같이 좀 은혜 나누고 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라 나와서 또 함께 받은 은혜를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켜봐요. 나올 때 또 좀 박수 좀 쳐주고 그래야지. 살벌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멋진 김진형 드러머가 셀 리더로 있는 27세 홍유라입니다. 저는 일주팀에 속해서 2월 2일부터 11일까지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1년이 좀 넘어가는데요. 우리 공동체에서는 처음으로 참여한 선교였고 그만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은 꿈 같은 시간이었지만 그중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영혼 구원에 대한 절박함, 다른 하나는 참새 떨어지는 것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선교를 통해 마음에 새긴 첫 번째는 영혼 구원에 대한 절박함입니다. 선교지에서는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때 선포되는 말씀이 선교 내내 저를 다 잡았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그 땅에 갔다는 것, 그리고 전도할 때에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야 함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새벽 예배 본문 중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기회를 붙잡아라 시간을 속량하라고도 읽힙니다. 원어에 의하면 이는 대가 지불을 하고서라도 시간을 사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태국 일정이 그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한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태국행을 결단할 때에 붙들었던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 메시지를 통해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태국인과의 대화, 그 한 번의 기회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새벽 예배 중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이끌기 위해 성전 지붕을 뚫었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설교자는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는 것에서 2% 부족한 것이 절박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붕을 뜯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코 그 병자를 예수께 보인 그 4사람처럼 영혼 구원에 있어 절박함으로 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제가 태국인을 대할 때 단지 나는 복음을 전했다 끝 이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대화하는 이 영혼이 생전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눈 한 번이라도 더 마주쳐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대화 맥락에 맞지 않더라도 예수님 이름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 생각하면서 프라이예수, 이게 태국어로 예수님인데 그 이름 한 번이라도 더 그 영혼에게 선포하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면서 만나게 된 영혼들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기억하고자 함께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네. 이곳은 10살 정도 되는 아이들을 만난 왓양엔이라는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먼저 웃어주고 심지어 우리 총무님 신발에 사인 요청까지 하면서 우리를 너무 좋아해 줬어요. 두 번째는 네, 이렇게 이 아이들을 만난 곳인데 너무 예쁘죠? 이곳은 150명 정도 되는 여고생들을 만났던 우따라디 다루니 학교입니다. 이 학생들이 한국어 실력이 매우 좋아서 이렇게 조별로 한국어 수업을 하고 사진도 남겼습니다. 이곳은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있었던 반클렁무앙이라는 학교입니다. 우리를 너무 좋아해줘서 먼저 막 옷에 하트 스티커 붙여주는 그런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만났던 곳입니다. 네, 이렇게 대학교 캠퍼스에도 갔는데요. 주로 점심시간에 노방 전도를 하면서 한국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환영해준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역의 하이라이트로 코리안 페스티벌 나이트라는 전도 축제를 양일간 진행했습니다. 선교 팀원들이 한식, 한복, 한국 게임 등 각각 부스를 맡았는데요. 저는 복음 팔찌 부스에 들어갔습니다. 요거요, 복음 팔찌. 복음을 직접 말할 수 있는 코너라는 생각에 5명의 팀원들과 교회 밖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고 팔찌 굿을 초록, 황금, 검정, 하양 그리고 빨강 각각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면서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부스에 오지 않았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막 붙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둘째 날에는 야외에서 테이블 하나씩을 맡아서 이 팔찌를 직접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참 사랑스럽고 웃음이 가득한 아이들이 많은 사진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겉은 웃고 있으나 속으로는 안타깝고 애타는 심정이어서 이 아이들을 대할 때 울컥울컥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마음은 결국 설교자를 통해서 부어주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교를 통해 마음에 새긴 두 번째는 참새 떨어지는 것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는 이를 참새 섭리라고 이름 붙여보았는데요. 마태복음 10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선교지에서 상황과 일정이 급작스럽게 바뀔 때가 많았습니다. 없던 사역 일정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1주 팀원이 2주 팀에 가기도 하고 2주 팀원이 1주 팀에 가기도 하고 팀원 구성이 변동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상황의 변화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도 있었지만 임성민 목사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하나 왜 그랬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게 일어난 것은 단 하나도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믿음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만난 태국 영혼 1명, 오늘 내 옆자리에 앉은 팀원 1명, 오늘 나누게 된 그 대화 주제 하나 등등을 곱씹으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러한 대화를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습관을 갖게 됐습니다. 참새 섭리와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1주 팀이어서 원래는 A팀 사역에 참여해야 했으나 여러 이유로 B팀 사역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현지에 계신 이성희 선교사님도 B팀 사역에 동행하셨는데요. 자연스럽게 선교사님 내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야기 중 선교사님이 나는 이러한 대화를 계획하지 않았는데 이 대화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유라 자매에게 성령님이 물으시는 것 같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있느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독대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지난 가을부터 우리 공동체 그리고 저에게 주신 훈련 주제 중 하나였는데 선교지에서 다시 한번 개인적인 과제를 부여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말씀 읽기를 결단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1주 팀이어서 그냥 A팀 사역에 따라갔다면 이성희 선교사님이 그날 그 사역에 동행하지 않았다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점심시간에 제가 아닌 다른 분과 교제했다면 그러한 대화를 하지 않게 되었겠지요. 이처럼 이번 선교 기간 중 내가 계획하거나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며 참새 섭리를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태국 선교 가기 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유일한 신앙인으로 모진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가족과 절연하고 집을 나가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며 선교 직전에 급하게 독립을 위해서 부동산 투어를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로 믿음의 투신을 할 수 있었고 감사하게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워낙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며 가게 된 선교였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를 많이 했어요. 기대와 같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 뭐 그런 막 극한의 경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선교 전에 그러한 믿음의 씨름과 믿음의 투신, 그리고 선교 중간에 배운 영혼 구원에 대한 절박함과 참새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훈련을 밀도 있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은혜이자 선물이기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그 당시에는 매우 고통스러우나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상에 가까워지게 됨을 경험했습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적진을 향해 달리게 하시고 나의 팔을 강하게 하셔서 노토화를 당길 수 있도록 나를 매 시즌마다 다양한 테마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9살 조은수 청년입니다. 말씀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은혜 가운데 태국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조은수 청년입니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가 정말 크고 많은데 연약한 저이기에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릴까봐 잊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 간증의 자리를 주신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태국 선교를 떠나기 전 제 기도 제목 중 하나는 아직도 놓지 못하는 세상적 기준들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렸고 주님께 순종했기에 나올 수 있는 바울의 고백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그 말을 과연 나는 내가 마지막 눈 감을 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나는 계속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것 같은데 내가 주님께 정말 제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라는 고백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변하지 않는 저였기에 꼭 태국 선교를 통하여 깨지고 삶이 변화되길 기도하며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주님께 순종하며 세상적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보며 마치 이러한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지 라는 것을 알았지만 주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는 그 삶이 절대로 편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에 계속 제 마음속에는 나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주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 싶어 하는 일을 내가 순종할 때 느낄 수 있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때서야 왜 내가 그렇게 세상적 기준들을 놓지 못하였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큰 주님 안에서의 행복을 아직까지 제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봤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주님께 순종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큰 행복은 생각하지 못하였고 의의 면류관을 받기 전까지 견뎌야 할 고난만을 걱정하고 순종하기를 주저하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을 이번 태국 선교를 통하여 경험하여 주님께 순종할 용기를 얻은 것 같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선교 마지막 기도의 날까지도 아직까지 주님께 100% 순종할 자신은 없어서 주님께 계속 죄송하다는 기도를 드렸었는데 주님께서 여러 다른 방법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나의 세월을 아끼며 주님의 때를 준비할 방법들도 알게 해주신 것 같아서
지금은 고난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받을 은혜가 기대되는 삶으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혹시라도 저와 같이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큰 무언가가 나의 삶과 시간을 빼앗아 고민이신 청년분들이 있다면 꼭 정말로 주님 안에서의 큰 행복을 경험하셔서 주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제자 강성 청년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셀 송연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간증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택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언제나 놀랍습니다. 이번에 태국 땅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선교하며 받은 은혜가 말할 수 없이 많지만 짧게 받은 은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태국 땅에 도착하고 현지 교회에서 처음 드린 새벽 예배 때 저는 아주 세밀한 마음속 아픔까지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조차 깨닫지 못했던 작은 아픔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저의 아주 작은 문제조차도 함께 아파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이 정말 깊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태국인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실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손톱 같은 작은 아픔도 함께 아파하시는데 저 밖에서 목자 잃은 양같이 유리하며 지옥불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태국인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얼마나 아프실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태국에서는 시선이 닿는 곳마다 불상과 우상이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 학교, 강당, 공항, 은행, 관공서 모두 금으로 도배된 우상들이 즐비합니다. 우상의 영, 미혹의 영, 불교의 영에 얽매여 자신들이 죽어가는지조차 모른 채 죽어가는 저 태국인들이 너무 안타까웠고 눈물로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마찬가지로 다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어 더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 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이번 선교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것 같아 참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의 소중함과 연합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국 선교 함께 간 모든 청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매일 깨달았습니다. 더운 날씨에 아픈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러면서도 다른 청년들을 챙기고 양보하고 기쁨으로 사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먼저 헌신하고 짐도 들어주고 굳은 일을 먼저 나서서 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지만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한 몸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라면 불가능한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태국의 우상들 앞에서 담대하게 워십을 하고 힘든 스케줄을 견디고 기쁨으로 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몸은 아프고 지치지만 늦은 밤 숙소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함께 찬송할 수 있던 힘은 우리 청년들이 잡아주던 손이었고 기도와 위로였고 함께 나눈 사랑과 기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이 청년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선교 가기 전까지는 태국 땅에 하나님을 위해 일하러 가는 거고 태국인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실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으러 간 거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은혜와 복음을 누리러 간 거였습니다. 베풀어준 냉수 한 잔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의 작은 순종에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말씀 하나 읽고 간증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제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다드림 공동체와 제자강성 청년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길 어느 자리에 있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3명뿐만 아니고 우리 또 우리 캄보디아도 또 다녀왔는데 우리 캄보디아 그때 간증했었나? 캄보디아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렇지? 한번 준비해보고 나중에 얘기할 테니 캄보디아 그 다음에 또 우리 태국 선교 갔다 온 우리 친구들 또 같이 기도해준 우리 친구들 감사하다. 우리 한번 서로 격려의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인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보고 싶었어 친구야, 함께해서 행복하네. 한 번 더. 보고 싶었어 친구야, 함께해서 행복하다. 진짜로 보고 싶었나 안 보고 싶었나? 여러분은 제가 보고 싶었습니까 안 보고 싶었습니까? 안 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화면으로 보니까 얼굴이 새카마네. 얼굴이 진짜 거울 볼 때는 몰랐는데 밑에 화면으로 보니까 많이 새카마고 얼굴이 많이 퉁퉁해졌네요. 이것이 살찐 게 아니고 부은 거예요. 진짜로 부은 거예요. 이게 붓기가 좀 있으면 이제 빠질 겁니다. 할렐루야. 네, 좀 빠질 거예요. 빠질 겁니다. 이번 선교 통해서 참 느낀 게 많아요.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뭘 나눠야 될까? 오늘 사실은 제목이 결국에는 제가 이번 선교 통해서 느낀 거예요. 기도다, 기도. 여러분, 선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 그리고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써 내려가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성령님이 임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행위가 선교적 행위가 될 수가 없고 또 선교가 아닌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비로소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어떻게 된다?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이 임해야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그러면 이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조건,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사실 그냥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조건이 있다. 조건이. 그것은 뭐냐? 오로지 기도할 때.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목숨 걸 때,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쓸 때만 성령님이 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동생들,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오로지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만나면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쓸 때, 여러분 기도가 힘들어요. 그래서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말씀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께서 호련히 임하십니다. 호련히. 여러분, 성령님은 호련히 임해요. suddenly, 갑자기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타이밍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바람과 같이 임하시는데 언제 임하냐? 갑자기 임한다. 호련히 임한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로지 기도하고 힘을 쓰고 그러면서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 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냥 세례받고 사역했다가 아니라 세례받고 오늘 뭐 하십니까? 본문에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세례받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다. 지금 자냐? 한 2주 못 봤더니 옆 사람 보면서 너 살았냐 죽었냐 해봐요. 시작. 지금 거의 뭐 조는 거야, 뭐 듣는 거야? 반응이 아멘이 안 나. 죽었냐 살았냐? 옆 사람 다시 보면서 너 지금 살아있냐 죽어있냐 해봐요. 시작.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다니까요. 기도해야 여러분 하늘이 열려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이 열리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린 문을 두셨고 이미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그것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이 열리지 않아요. 그냥 까막 눈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답답한 가운데 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누구나 다 압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실제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아는데 진짜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그냥 삶 자체가 선교하면, 예수님 삶이 선교예요. 예수님 삶 자체가 전도고 선교인데 그 전도와 선교를 하기 앞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 미병에 다 자고 있을 때 주님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에 무릎을 싼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 자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새벽 기도는 자기의 본능을 거스르고 내 정욕을 거스리고 나를 부인하는 거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안 하면서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과 뭐 깊은 교제와 뭐 어쩌고저쩌고, 옆 사람에게 구라 그만 치자. 시작. 여러분, 예수님도 많은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 바로 나가신 것이 아니고 새벽 미명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으로 은밀한 장소에 가서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조용히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부르짖어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버지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새벽마다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 행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하루를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선교에서 제가 경험한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 아침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체험하고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어떤 사역을 나가기 이전에 저희들은 KK 교회에 가서 1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어떤 친구들은 기도하다가 좁니다. 어떤 친구들은 막 주여 부르짖다가 그냥 안 나와요. 또 막 계속 고개가 떨궈지죠. 너무 피곤하니까. 그러면 제가 일어나서 좀 보다가 등짝을 때려버립니다. 깨우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안수를 하고, 어떤 친구는 그렇게 자다가 또 등짝 맞으니까 막 일어나서 기도하면 갑자기 또 막 통곡이 터지고 놀라워요. 와, 내가 저거를 그대로 자기에 놔뒀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기도 사역을 나가기 전에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이미 그 기도 시간에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번에 얼마나 많은 통곡을 부어주시는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통곡,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주시면서, 이거는 뭐 내 눈물이 아닙니다. 저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에요. 저는 아주 쓰레기예요.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랑, 뭔 사랑이야.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임하니까 통곡이 나는 거예요. 왜 통곡이 나냐?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태국에서 만난 그 친구들이 막 사인해달라고 옵니다. 이름 써달라고 합니다. 은빈이한테만 신발에 사인해달라고 한 거 아니고 저한테도 신발을 들고 와요. 신발을 들고 와서 이름을 써달라는 거예요. 나이키는 내가 그려줬어요. 그냥 막 나이키도 아니지만 그려주면서 이름 딱 써주고. 그래,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애들이 사인 받으러 오고 하니까 기분이 좋죠. 그래,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 너가 사인해준 그 아이의 영혼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기도해라. 너가 좋아서 사인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거야. 그게 하면서 그 어린 영혼들이 지옥에서 울부짖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을 볼 때에도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이게 저의 마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번 태국 선교 사역할 때 얼마나 기쁨과 감격과 순간순간 울컥이 나고 막 버스킹을 하고 애들이 찬양을 하고 공연을 하는데 저는 뒤에서 바라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져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그렇게 부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아침 새벽 기도에 승리했기 때문에, 아침 기도 시간에 이미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열린 하늘 통하여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을 때에 뭐든지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 뭐든지. 여러분, 우리는 맨날 찬양만 합니다. 뭐 십자가의 길, 선교자의 삶, 막 그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이거 있잖아. 막 뭐 주의 순결한, 막
십자가의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순교자의 삶, 선교적 삶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선교지 가서 선교하고 순교하고 뭐 그러기 이전에 여러분, 기도의 순교, 매일매일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며 열린 하늘문을 경험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1시간도 기도 안 합니다. 솔직히 다 하고 있는 척 하는 거예요. 1시간 우리 친구들하고 해보면 1시간도 안 돼요. 애들이 한 30분 하다가 골아 떨어져요.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1시간도 기도 안 합니다. 1시간도 새벽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고서는 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못 살아요. 순교자의 삶,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근데 많은 청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많이 합니다. 고민도 많이 합니다. 어디 가서 상담도 많이 합니다. 목사님 만나서 신방 받아가지고 상담도 하고 뭐 그런 건 다 해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지 않아요.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지 않아요.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외할머니를 따라서 삼각산에 올라가면, 초등학교 때 뭣도 몰라요. 전도사님이신 외할머니를 따라서 삼각산 능력봉에 올라가면 평창동 예능교회 앞에서 버스를 내려가지고 후레쉬를 켜고 산을 올라갑니다. 그러면 2-3시간 올라가는 거예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올라가면은 삼각산 능력봉에 올라갑니다. 그 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산 꼭대기에서 비닐을 뒤집어 쓰고 방석을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그 유리 테이프로 만들어 놓은 나름대로의 그 스티로폼 방석을 깔고 앉고 비닐을 뒤집어 쓰고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주님을 찬양하고 밤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저는 아직도 제 귀에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입삼근지예요. 입삼근지. 산에서 기도 못합니다. 신고 들어옵니다. 민원 들어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씨가 말렸어요. 청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밤새워 철야하며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던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청년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11시부터 국가를 위한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왔습니까? 11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우리 청년들이요, 얼마나 11시에 와서 새벽 1-2시까지 기도하고 왔습니까? 다음날 직장을 출근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임과 능력을 주셔서 다음날 직장 가서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왜 안 부어주시겠습니까? 이미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11시 기도에 어른들이나 하는 거지,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벌써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청년들이 11시에 나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일 직장 나가야 되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국가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11시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주보에 광고를 내도 안 나와요. 청년들이. 나왔어? 안 나옵니다. 새벽기도 안 나옵니다. 나왔어요? 여러분, 아니 실제적으로 기도를 안 하는데 새벽도 안 깨워, 저녁에도 기도 안 해, 차라도 안 해. 그냥 직장에서 그냥 상사한테 맨날 쥐어박히고 막 그냥 일에 치이고 이거에 치이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죄짓게 하고 맨날 죄만 짓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맨날 와서 대표 기도할 때 기도 들어보면 주여 한 주간 죄 지었고 주여 우리 죄를 맨날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기도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다드림 청년들, 여러분들만이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진짜로. 나가서 뭔 사역을 하기 전에, 나가서 뭔 데모하고 막 으쌰으쌰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부르짖는 주님의 종들, 그런 청년들을 우리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주차 때, 1주차 떠나가고 2주차 때 약간의 시간이 있어가지고 오전에 어디 경치 좋은데 잠깐 갔다 오라고 선교사님이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오전에 차 타고 1시간 반 가서 어디 어디야 거기가? 그 어디예요? 그 간데가 키역으로 시작하는 거야. 응? 어디냐 은수야? 아니 그 카오커? 카오커를 가면은 좋다고 무슨 태국의 스위스라고. 그러면 오늘 사역도 안 하고, 그날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선교사님 시간 주시니까 기도 안 하고, 그냥 차 타고 1시간 반 가갖고 무슨 태국의 스위스라고 갔어요. 그리고 가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무슨 어디 스카이 블루 또 가서 차 한잔 하자고 갔어요. 애들하고 가갖고 사진 찍고 어쩌고 하고, 집에 차 타고 이제 돌아오는데 2시, 3시. 다시 교회에 모여서 내가 한 청년에게 물어봤습니까? 오늘 어땠어? 오늘 즐거웠어?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 친구가? 목사님, 노는 게 더 피곤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나는 그걸 듣는 순간 너가 정답을 맞췄구나. 근데 그게 한 친구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 명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수도 그러더라고. 밤에 야구르트 나랑 같이 먹으면서 은수야 오늘 어땠냐? 목사님 진짜 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노는 게 즐거워야지. 노는 게 내가 그걸 느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좋은 데 가서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다 부질없어요. 맛도 하나 더럽게 없어. 맛도 그냥 무슨 이태리 피자라고 갔어요. 맛 있었어 없었어? 진짜 맛없어요. 그냥 짜. 피자는 그냥 우리나라 게 맛있어. 거기까지 1시간 반 가가지고 피자 먹는 게 먹었는데 맛대가리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우리나라 여기 피자 속으로 이런 게 더 맛있어요. 그냥 피자 속으로. 맞아. 그냥 한국이 더 맛있게 만들더라고.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여서 거기까지 갔는데 하나 재미도 없고 애들 표정을 보니까 이미 다 썩었어요. 막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워십하고 그때는 피곤해요. 피곤한데 얼굴에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고. 그런데 무슨 태국에 스위스 간다고 갔더니만 애들이 벌써 다 얼굴에 죽상이에요. 죽겠다고. 피곤해 죽으려고 그래요.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먹고 노는 이런 인생 삶은 절대 안 된다.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내가 더 괴롭히리라. 절대로 놀고 먹게 안 하겠다. 할렐루야. 이거 놀고 먹고 어디 태국의 스위스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어디 다 의미가 없어요. 더 피곤하고 더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학교 사역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워십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CCD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그 진심을 받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새벽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놀러 가니까 그냥 피곤한 거야. 먹어도 맛도 없고. 진짜 인생의 축소판을 본 거예요, 그날. 여러분, 하루하루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보고 어디 좋은 데 가고 다 부질없어요. 나를 위한 삶이에요. 그게 다. 그거 다 여러분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트리고 하늘의 문이 열어져서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새벽을 깨우라니까 제발 좀. 아니 왜 새벽 기도로 안 나옵니까? 육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새벽에 만나자. 시작. 진지한 겁니다. 다시 새벽에 꼭 만나자. 시작. 여러분, 국가를 위한 지금 비상기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교회 전체적으로 지금 이거 위기다.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설교 시간에 목사님 얘기했지만 어떤 분은 대구에 와가지고 지금 먹고 자고 하면서 하신다고. 난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청년들은 뭐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11시에 뭐해? 11시에 뭐 하냐? 11시에 뭐해 정원아? 뭐해? 연준이 11시에 뭐해? 몰라? 은수야 11시에 뭐하니 대체? 보통? 여러분 11시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한테 부어주시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선교, 주님의 전도를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젊을 때 기도해야 된다니까. 정말 여러분 지금 젊을 때 읽어야 될 책이 있다고 오늘 목사님 얘기했지만은 여러분이 젊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 훈련이 돼야 돼요. 새벽 기도하고 철야도 해보고 11시에. 아니 왜 안 나오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판을 깔아줬는데도 청년들이 귀가 어두워가지고 오지를 않아요. 왜 권사님들만 앉아있냐 말이에요. 제가 다 봤어요. 태국에서도 우리 청년들 누가 11시에 나오나 내가 CCTV로 다 봤다니까. 안 와. 권사님들만 앉아있는 거, 권사님들만. 여러분 뭐합니까? 회사 가야 된다고 내일 11시에서 1시간 부르짖어 기도하고 12시 딱 되면 가면 되잖아. 옆 사람에게 11시에 성전에서 만나자. 시작.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얼마나 진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냥 놔두냐니까. 안 놔둬. 수시로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줍니다. 가룟 유다한테 넣어준 것처럼 큐티하고 있잖아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매일 넣어줍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계속 그 생각을 넣어줘요. 여러분은 그 생각을 따라가다가 순종하다 보면 여러분 넓은 길을 가게 되는 거고 넓은 길을 가게 되면 지옥이에요. 좁은 길을 걸어가세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세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것은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부터 시작하라고요.
기도를 다시 회복하세요. 새벽 기도를 다시 회복하고. 아니, 기도를 너무 안 한다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러니까 얼굴이 갔어요. 옆 사람, 넌 기도 안 해서 얼굴이 그런 거야. 해. 시작. 너 기도 안 해서 피곤한 거야. 시작.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벌써 예배가 시작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벌써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나아가면 막 살아난다니까요. 영이 반응한다니까요. 그 영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설교 때는 졸고 성경 읽으면 졸고 기도하면 입이 안 열리고 그냥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로 가면은 여러분 어떡합니까? 예수님 갑자기 오시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에 불을 켜놔야죠. 여러분, 뭐에 그렇게 빠져 있습니까? 다드림이라며, 다드림. 뭘 대체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응? 주님 앞에 뭐부터 드려야 되겠어요? 시간부터 드리자. 따라합시다. 시간부터 드리자.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여러분 삶은 끝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임하시는 시간. 인생을 살아갈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항상 제가 말했습니다.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이거 지옥 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이제 그 힘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러한 선교적 삶을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부르고 있는데 다 잠자고 있다, 이 말이야.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잠자고 시집가고 그냥 누구랑 지금 결혼할까 혈안이 돼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의 때야. 그냥 노아의 때. 뭐 그렇게 6개월 기도, 뭐 1개월 1년 기도, 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기도를 안 하니까 내가 6개월 기도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육적으로 만나가지고 그냥 결혼하려고 하니까 인생 꼬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세요. 아멘은 안 하네. 새벽을 깨우세요. 아니, 청년 때 안 깨우면 언제 깨울래? 나이 들어서 깨울래? 나이 들면 또 피곤하다, 아이고 죽겠다 하고. 지금 깨우라니까. 지금 뭐해 너희들 새벽에? 뭐하냐 지금 새벽에? 새벽에 뭐해 구견아? 자? 예? 새벽에 그만 좀 자. 이제 나중에 실컷 잔다. 실컷 자. 나중에 이제는 그만 자고 새벽을 깨어서 영으로 육을 이기고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 함께. 없어요? 찾아봅시다. 없으면 히브리서 11장. 안 나오면 찾으면 되죠. 나왔네요. 한번 읽어봅니다. 크게 시작.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뭘 좋아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어려워요. 죽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시에 나와서 차라 기도하는 거, 1시간 이상 기도하고 하는 거 죽겠죠.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아주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맨날 믿음으로 사겠다, 추상적이에요. 내일부터 당장 새벽을 깨우고, 오늘 밤은 안 하지. 11시 내일부터 11시 기도해. 오늘 손 들어요. 저는 제가 결단합니다. 11시에 와서 잠을 졸이면서 고난받기를 제가 선택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집이 멀다 있던 것들도 다 지 생각이야. 차 있잖아 다. 여기 어떻게 왔어? 다시 한번 11시에 나는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그러면 새벽에 나는 나오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애들은 뭐야? 그냥 육으로 사겠다는 거야? 지옥 갈래 진짜? 한번 진짜 지옥의 맛을 볼래? 여러분 진짜 웃으면서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진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세월을 아끼세요. 때가 악합니다. 지금이 여러분 의뢰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고, 지금이 하늘이 열릴 때고, 지금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때예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여러분 다시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여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 받아서 힘있게 매일매일. 너무 청년들이 메가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보다 더 힘이 없어. 어떻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손 들어봐. 부장님 빼고 다 나이 어려워.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왜 그렇게 피곤한 줄 알아?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네가 피곤한 이유는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시작. 세게 말해.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특별히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고난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고난받기를 원하세요? 먼저는 뭐 어디 선교 나가고 그건 둘째고, 먼저는 기도의 삶이에요. 첫째도 기도, 왜 끄니? 이거 설교 그만하는 거 승재야? 왜 꺼? 저것도 이상하다니까 늘. 아니 왜 중요한 얘기하는데 마이크를 왜 만져? 그냥 놔두라니까. 여러분 고난받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격이 많아요. 여러분 고난받는 삶은 어디 여러분들이 무슨 아프리카 선교지 가고 지금 당장 태국 가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 피곤한 현실 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직장에서 얻어 터지고 일해내야 되고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교적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육을 쳐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삶이에요, 기도자는. 그러나 그 삶을 여러분 꼭 사셔서 하늘이 열리고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면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냥 여러분이 어디를 가면 다 선교적 삶, 여러분이 한번 미소 지어줘도 선교적 삶, 예수 증인의 삶,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그리고 예수님 사람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자들, 예배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정말 여러분 기도가 열려야 돼. 기도가 지금 이 시간에 다 일어나요.
일어나. 지금 잠이 오냐? 지금 6시인데 벌써 잠이 와. 11시에 기도도 해야 되는데. 하늘의 문을 여서 주님, 제가 정말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하나님 기도하여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이곳에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하게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 주님의 이름이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버지 간절하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며 나가오니